히틀러 이 양반은 지난 세기의 최악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최악의 폭군이고 그 다음에 전제, 독재를 하였고 지난 세기의 세계 역사에 가장 큰 흉악한 흠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극악무도한 악의 언웅입니다. 결과론이거든요. 이분을 분석합니다. 왜 이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없이 이 양반은 자랍니다. 엄마, 편모설에 자라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대낮이죠. 자기 엄마가 이웃 남정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10대 소년 때 그대로 현장에서 목도를 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이웃 남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여기에서 이 히틀러는 사회에 대한 정오심, 사람에 대한 불신, 특별히 엄마가 되겠죠. 사람에 대한 불신, 유대인에 대해서 분노가 쌓입니다. 불신, 정오심, 객분, 이것이 이 양반이 교육학 용어로 말하면 이탈행위가 만들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말하면 거짓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요, 참자보다도 거짓자에서 나오는 힘이 월등하거든요. 나중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는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이탈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거짓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힘이 놀랍거든요. 이 놀란 힘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독일의 총재가 되죠. 총통이 되지죠. 그 힘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벌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600명도 큰데 600만 유대인을 다 학살시키는 엄청난 가오를 저질렀죠. 목사님 설교 시작부터 너무 흉악한 이야기를 했네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노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간노입니다. 간노. 간노로서 북쪽 지방이에요. 북한 지방이죠. 어느 지방에 무인 출신, 그러니까 뭡니까? 문이 아니고 무인 출신 그 뭡니까? 사또 집에, 사또 그 가문에 종사를 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사또 어른이 이 간노를 범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허준이 태어납니다. 성장할 때는 몰라요. 그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 양반 집에서 자랐으니까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천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서오경까지 뗐다 할 정도로 머리가 좋으니까 잘하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는 양반이 아니라요. 양인도 아니라요. 이거는 천출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천출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준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히틀러하고 정반대로 우리로 말하면 시험이 오면 올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탈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빠져나갑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빠져나가고 정오심이 빠져나가고 자기 속에 있는 불신이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 최고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정오심이, 거짓자가 뭡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속에 있는 불신, 자기 속에 있는 뭡니까? 정오심, 이렇게 분노 등등 이런 것이 빠져나고 참 자아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의사 중에 의사가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국가로부터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삼정성 반열에 속하기까지 올라갑니다. 영의정이다, 자의정이다, 우의정이다 하는 삼정성 반열에까지 올라가고 결국은 의의를 뛰어넘어서 심의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동의보감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길이 민초들에게, 만백성들에게 어때? 건강의 길잡이로 쓰임받는 귀한 서적을 이렇게, 그렇죠, 출판하는, 이렇게 저술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죠. 어느 누구다 사건을 만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거짓자가 물러가고 참자가 만들어지느냐, 반대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거짓자가 자기의 전부가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무속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무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래요. 잘못하면 목사님 설교까지도 그렇거든요. 그 어땠으면 요시가 후세 화는 물러가고 복이 임하세. 후세 화는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세. 후세 화는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복은 임하세.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닙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요. 바다가 호락호락합니까? 순풍의 돛담배처럼 바다가 평안합니까? 우리가 예측 못한 가운데 파도가 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 알지요? 여러분 경기가 항상 호갱기입니까? 아니지요. 때를 따도 호갱기다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불경기다 뭐니 불황이 들어닥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치가 항상 평안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또 역사가 나타나고, 하여튼 한마디로 세상은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사기 그만 쳐라.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너가 사기 그만 쳐라.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 안 한다. 후세 한다고 화가 물러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후세 한다고 화가 물러갑니까? 복이 임합니까? 아니지요. 세상이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평안하냐, 행복하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맞아요, 틀려요? 잘 나가느냐, 잘 나가느냐, 일이 잘 됐냐, 행복하냐, 복이 터지느냐, 대박이 터지느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반대로 정반대로 어려움이 닥쳐오느냐, 고난이 닥쳐오느냐, 힘든 일이 삼각파도가 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거라.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기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라. 이 사람들아, 그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달에 쓸 때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차로 교인을 볼모로 잡아오면 사기는 치지 말자. 오늘 사기 많이 칩니다. 정치만 사기 치는 게 아닙니다. 저 법조인들만 사기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의사들만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기를 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사기를 칩니다. 후세 화는 물러가고 복이 임하세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밝힌 말입니다. 단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족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그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극복하거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정도 하고 본문 들어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200년 전에 망했거든요. 누구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남쪽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그죠? 베냐민 지파가 포함한 남쪽 유다까지도 200년 후에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수르 제국 이후에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바벨론 제국에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오늘 본문에 1절에 언급됐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니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진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편지 요지는 우리 아까 잘 읽었거든요. 편지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서 다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어떻게 누가 파사가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파사 제국, 오늘 이란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그죠? 파사 제국이 일어서는 그런 역동 가운데 너희들이 고토로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염려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자식을 많이 출산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배고 잘 기다리다가 70년이 되어지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이 되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잘 들어주세요, 정치적인 자유가 기다리는 게 아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자유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만사 행동이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보다도 흉악한 어떤 파사가 너희들이 윽박지를 한지 모른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정치적인 어떠함을 기다리지 말고 경제적인 어떠함을 기다리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신약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실패했죠. 성령 받기 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임하면, 예수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물리치고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부흥 등등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리라. 그러면 내가 의정이 되느냐 위정이 되지나 내가 영이 되느냐, 이런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 나를 만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흔히 그런 말 한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에 든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안 들거든요. 잘 들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거든요. 와, 내가 은혜 받는데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은혜 받는데 우리 집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은혜 받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내가 은혜를 보면 우리 딸이 잘 될 것이다. 막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3일도 안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거든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발생되어지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절대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긴다.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저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갱히 여기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누구까지 실패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실패했거든요. 아시죠? 눈에 보이는 그 땀을 추구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진짜 그저 100% 놓쳐버렸다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전에 그러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어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너희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 정치가 좋아지거나 경제가 좋아지거나 문화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라. 옛날 성경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환난을 겪거든요. 시험을 겪거든요. 결국은 두 소리가 동시에 듣기거든요.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듣기거든요. 아, 네가 그 모양이 아니냐. 네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네 재주가 그 모양 아니냐. 너가 부모가 한 게 있냐. 너가 부모가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운이 있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시험이 듭니까? 내가 교회를 잘못 나서 일이 안 됐네. 여기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 사탄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결국 내가 무너지거든요. 그 속에서 어땠어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거든요.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가 환난을 겪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그 속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틀러는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잘 아는 허준 선생님은 내적 음성,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제가 이단되는 기고, 그죠? 이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적 음성을 들은 거죠. 내적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허준이 되어진 것이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환난 속에서 내가 속한 세상이 좋아질 거 기대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달 일입니다. 2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 꿇음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 꿇음으로 나가면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이 장가를 갔거든요.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때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아,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 세근들지 아버지는 없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딸이 시집을 갔거든요. 아이를 낳거든. 1명, 2명, 3명 낳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엄마, 친정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 아, 엄마 마음이 이렇구나. 엄마 하는데 엄마는 벌써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죠? 세근들자 엄마는 없어졌어요. 세근들자 아빠는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한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세상 정치가 좋아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문화가 좋아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파트 23평 살다가 50평 사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조만한 그죠? 승용차 타고 다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세상 그따함과 감히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좋아지거나 문화적으로 좋아지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바벨론 제국보다도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제국이 더 흉악하게 너희들을 엎조릴 거다. 너희들을 압박할 것이다.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땀과 경제의 땀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걸 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로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보혜사의 성령 똑같은 마음입니다. 보혜사의 마음,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성령님의 뭡니까? 정말 보혜사의 은총 등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엄마의 자궁입니다. 긍휼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다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비가 뭡니까? 성령님의 은총이 뭡니까? 한마디로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남자들은 지금 100번 설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 설교하는 저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엄마들은 이해를 다 해요. 자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수용 못합니까? 수용합니다. 그게 입덧이거든요. 손에 가시가 들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야 아야 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눈에 티가 들어가도 여러분요 못 견딥니다. 그죠? 안가로 달려갑니다. 옛날에는 달려가지도 못했지만 지금 안가로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총알이 박혀도 이거는 죽는다고 살아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는 독이 들은 화살 아니냐 하면서 막 절규를 하고 막 실신을 하고 이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총에 가시가 박혀, 아니 총알이 박히고 눈에 그지요 티가 들어가고 손가락에 이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못 견디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궁은 어땠습니까? 새 생명인 너를 그대로 수용. 이게 긍휼입니다. 새 생명인 너를 수용합니다. 내 자궁에. 이게 뭡니까? 입덧이거든요. 어떤 어머니들은 10달을 입덧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한 달 합니다. 2달 합니다. 새로운 너를 이렇게 뭡니까? 수용했으니까 그랬죠. 두 번째로 뭡니까?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새로운 너를 보호합니다. 세상에 보호가 되어지는 데가 어딥니까? 안전한 데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면서 딱 10달 경험했거든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거기만은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거기만은 유일한 어떤 뭡니까? 정말 안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엄마의 양수로서 그지요. 그 새 생명이 너를 그대로 보호하거든요. 완벽하게 보호하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 자세거든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새로운 너를 영접하고 수용하고 새로운 너를 목숨을 걸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자궁, 엄마 자궁은 10달 동안 양구를 먹입니다. 영양가를 먹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모는 벨라가지고 10달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애기는 또 잘하거든요. 자기 뼈에서 나오는 영양분, 그 세포에서 나오는 영양분, 오장육부 사지백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그 애기에게 자꾸 주입해서 자기는 못 먹고 10달 동안 입덧하고 난리가 일어나도 그 애기는 건강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내는 양육을 하거든. 이 위대한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10달 잘 키워서 그 애기와 함께 마지막에 세상에 내보낸답니다. 그 출산은요, 목숨을 거는 작업이거든요. 지금요, 의료행위가 발달해서 막 그런 사고가 별로 안 나면 옛날에는 사고와 답은 사했거든요. 의료행위가 발달해 목숨을 걸고, 옛날에는 그랬다 아닙니까? 신발을 어떤 바로 신고 갔는데 신발을 바로 신고 나올란지 몰랐는지, 이건 죽는 판이거든요. 옛날에 의료행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한다니까. 이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너를 수용한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양육한다. 10달 동안 잘 양육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에 배출시킨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뭡니까? 긍휼. 오늘 본문에 말한 하나님을 그 경험하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다. 이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고 창조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창조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기 전에는, 내가 긍휼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저주했거든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남을 저주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기 전에 나를 판단했거든요. 나를 판단하는 내가 너무 잘 판단했지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안 돼요. 저렇게 기도해서 안 돼요. 저렇게 헌금해서 안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얼마나 가오를 범했는지 몰라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다. 와, 성경에 그 말 없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긍휼을 입지 못하니까 자기를 정죄하니까 교인들을 정죄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지 못하니까 자기를 정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뭡니까? 경계하고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긍휼을 입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정오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평하는 게 나도 모르게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 못해요. 자기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아끼지 못해요. 나는 나를 아끼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기네. 3일도 못 갑니다. 이거는요. 이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편지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왔다입니까? 이 자리에 세상에 있던 우리를 이 자리에 돌아왔지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주여 믿사오니 한국의 정치가 좋아지게, 주여 믿사오니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주여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나중에 뭘 붙잡습니까? 주님은 놓치고 세상 붙잡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치의 어떠함과 경제의 어떠함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면 보너스로 그의 모든 걸 주어지는 거라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정치의 어떠함과 경제의 어떠함과 아들의 어떠함과 딸의 어떠함과 등등,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주여, 이 원리를 터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핵심이 나를 만나야 된다.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시스템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들아, 전능한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죠? 표현하기가 뭐합니다. 그런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면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자궁이 나를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자궁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궁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궁이 나를 양육하시고 강한 용사를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어때요? 나를 양육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를 아들이지요. 나는 너를 딸이지요. 나는 너를,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용해요.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수용해요. 나는 너를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합니다. 암탉이 뺑아리 품면 내가 너를 보호합니다. 나는 너를 양육합니다. 나는 너를 강한 용사를 만듭니다. 우리 무리가 함께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다야. 세상의 힘이 아니다. 네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온다. 사용해봐라. 하나님이 주신다. 맞지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힘, 내 힘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다. 없을 수가 없죠. 한계가 없다 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경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거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힘으로 너를, 동산이여, 너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를 징계하면 안 됩니다. 너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너를 그대로 산모가 새 생명을, 그죠? 임신과 동시에 수용하는 것처럼, 입덧을 하도 수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너를 수용하고 너를 보호하고 어린 양을 보호하고 함께 보호하고, 주여 이 동산의 공동체가 어떤 누구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공급하고 하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어져서 그 사람도 우리처럼 우뚝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죠. 세상에 내보내서 일당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다섯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메시지 두 가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잘 들어요. 세상 정치 기대하지 말아라. 세상 경제 기대하지 말아라. 기도 좀 했다고 너희 아들 잘 될 거 기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아, 정신 나갔다. 나를 기다리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게 되어지면 보너스로 네 아들 그 문제 있지, 네 사업 그 문제 있지, 네 국가 그 문제 있지, 보너스로 그것까지 주리라. 마지막까지 그거 붙잡지 말고 세상 그거 붙잡고 나만 붙들어라. 나와 온전히 연합하자. 전주일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 주신 말씀 그대로 나와 연합하여 영원히 분리됨이 없이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연합하자.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